어제 참 더웠죠? 네, 정말 더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자녀들과 통화를 했는데 광주에 살고 있는 제 딸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열풍이 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이 어떤 이런 냄새가 나는, 그래서 덥고 냄새가 나는, 마치 그 자동차 비가스에서 나오는 이런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든밸리가 그립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제 서울 근교에 있는 다산 신도시에 살고 있는 또 큰딸과 또 통화를 했는데, 큰딸은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면 더 더워. 그래서 창문을 닫고 밤새도록 에어컨을 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더운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 보니까 서울이 37점 몇 도, 굉장히 높습니다. 40도 되는 데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잠을 자는데 창문을 확 열라고 잤더니만 밤중에 추워요. 그래서 쫙 요만큼만 열어놓고 닫았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18도예요. 엄청 시원하죠? 오늘 아침에 찾아오는데 바람이 불고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 낮에는 산에 가지고 시원한 잣나무 숲, 소나무 숲에서 쉬시고 또 시원할 때는 운동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홍지식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제 소변 검사도 하고 피 검사도 하고, 또 원래 폐가 안 좋아서 폐 검사를 갔다가 신장 나쁜 것이 이제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폐 사진도 찍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가지고 폐 사진도 찍고 소변 검사도 하고 피 검사도 했는데 어제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염증 수치가 0.1이라는 것입니다. 염증 수치가 0.1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염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는 이 염증 수치가 3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분이 젊었을 때 수요가 최근까지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셨기 때문에 또 폐에 불편함을 느껴서 병원 갔다가 폐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폐에 암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폐 사진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염증 수치도 0.1이고, 그래서 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신장이 이제 신장이 8%밖에 기능이 없다 했잖아요. 그럼 바로 투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싫어서 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사하는 걸 보니까 소변 검사와 피 검사를 쭉 종합해가지고 이제 제 막내 사위한테 이제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계산을 공식했어요. 계산을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2%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장은요 8%에서 1%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그만큼 힘들고요, 신장은 점점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붓기 싹 다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 칼륨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칼륨 수치가 굉장히 높으면요 7.9가 이렇게 나왔죠. 8 이상 되면요 언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칼륨 수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칼륨을 낮추는 약을 드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본인이 약은 안 드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힘이 없다 해서 사탕을 드신 데서 그 사탕 그거를 이제 분석해 봤어요.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게 칼륨 수치를 높인다네요. 근데 이분이 그 사탕은 먹어도 된다 가지고 열심히 먹으셨다네. 그래서 사탕은 좀 드시지 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이렇게 중환자, 우리에게는 제일 중환자가 사실은 홍 선생님이었습니다. 암 환자는요 아무리 심해도 이렇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만성적인 암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장 나쁜 것은 언제 쇼크가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이제 이 음식에 대해서 이제 절제시키고 구별시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절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환자들은 아주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죠 미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분이 전화 왔는데 유튜브로 우리 이든밸리를 늘 시청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뭐 문의하려고 전화 왔는데, 남편은 미국 사람이고 이제 부인은 우리 한국 사람인데, 남편이 암이 걸려가지고 와일드우드로 하는 미국에 이런 천연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몇 달 계시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가르치는 건강식사, 채식식사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좋아졌어요. 좋아지니까 이 남편이요, 나 이제 건강식사 싫다는 것입니다. 내 먹고 싶은 대로 좀 먹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먹은 결과 어떻게 됐는가? 그 몸에요 암이 막 생긴다, 막 불룩불룩 다 튀어나오더래. 나 이야기만 들어도, 전화로 통화만 들어도 막 뭐랄까 좀 징그러워서 소름이 끼칠 만큼 이렇게 표현되는데 온몸에서 튀어나오더래, 막 불룩불룩한 것이. 여러분,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환자들은요 엄격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몇 달 동안 교육받아도요, 집에 가서 전화 왔는데요, 살 빠졌다고 자녀들이 걱정을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고기 드신대.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은 저는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지만 그 사람의 운명까지 내가 책임질 수 없다. 그렇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지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듣고 순종하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반드시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사니까 효과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 염증수치 0.1이다. 0.1이라는 것은요, 염증이 싹 없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염증수치가 0.1이라는 것은요, 1이 되면 암이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몸은 정직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쳐 드리는 대로 건강의 원칙에 따라 이렇게 쭉 사시기 바랍니다. 자, 질병의 원인은 부절제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겪고 있는 많은 질병들은 부절제로 말미암아 초래되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 이게 부절제죠. 우리 정욕대로 사는 것, 그게 부절제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되어지는 대로 생각하는 것 부절제입니다. 생각되어지는 게 어떻게 생각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다 뭐냐면 죄에서 나오는 그 욕망대로 생각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이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절제, 다시 말하면 의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지 아니하면요, 자연히 일어나는 생각의 변화라. 여러분의 마음, 감사보다는 섭섭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이 사람들의 본능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절제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요, 우리 몸이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다 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는 알고 보면 뜻에 반응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마음 품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절제하고, 생각과 마음은 또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러분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도 절제해야 돼. 보는 것도요, 나쁜 거 보시면 안 돼요. 좋은 걸 봐야 돼. 듣는 것도요, 남 험담하는 말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것도요,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것이 여러분이 절제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년치유의 관점에서 절제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절제란 사람의 전인적인 건강에 부정적이고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에 부정적이고 해로운 것은 다 삼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유익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적절하게 지나치지 않게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절제의 삶이다. 참된 절제는 해로운 것을 모두 버리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친다. 또 사전의 지도법 394페이지는 인생의 모든 일에 절제를 가르치고 실천해야 한다. 먹고 마시고 자고 입는 일에 절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인간의 건강에 관련이 있는 것이면 어떤 것도 무심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영원한 행복은 이 생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 힘, 가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 것인가? 전인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절제해야 되죠. 먹고 마시고 우리 생활하는 모든 것, 우리의 언어, 시간 이런 것들조차도 보고 하는 이 오감, 듣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완전히 금해야 될 것은 뭐냐? 치명적인 것이 있죠. 술, 담배, 당연한 거죠. 이런 것은 완전히 꺼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게임, 도박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환자일 경우에는요, 육류를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생선도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환자일 경우에는요, 계란도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유제품 다 끊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저 남양주에서 목회를 할 텐데 어느 날 한 자매가, 직업이 간호사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처음으로 왔으니까 제가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입장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교회는 제가 이제 직접 개척했지만 남양주 교회는 사실은 제가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무너진 교회를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간 교회입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요, 이런 교회는 안 가야 돼. 와, 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개척교회가요 훨씬 낫습니다. 이 무너진 교회 세우는 것은요 엄청 힘듭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개척교회는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쫙 만들기 때문에 제 지도 아래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무너진 교회는 기존의 교인이 있어. 이 기존의 교인은 제 말을 안 들어. 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가는 곳마다요 철저하게 식사를 여기 사는 것처럼 건강식으로 다 합니다. 밥은 현미밥하고 멸치 대가리 하나 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식사 시간에 한 식사당 분이 그때 계란을 이렇게, 계란 전체를 이렇게 간장으로 졸인 것이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딱 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하나 가져온 거야. 계란 먹을 수 있죠.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해보니까 뭘 하느냐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유방암 환자에서 수술한 사람이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람 유방암 환자구나.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계란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딱 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요 젓가락을 탁 먹게 하도록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왜냐면 내 생각에는 암 환자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시기 때문에 딱 했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암 환자들이 이런 의식이 없어. 야, 너 그 집사람 우리 교인이야. 우리 교인, 재림교회 건강집에 있는 교인조차도 지금 자기가 암 환자인데 지금 계란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란을 먹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 사람뿐만이 됐는가? 아니요, 많습니다.
그것도 저림 교인 중에.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이곳에는 이제 우리 교인도 오고 우리 교인 아닌 사람도 오잖아요. 우리 교인에게도 교육시키는 사명을 받았구나. 또 좋은 것이라도 적절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식이다. 건강식은 우리 몸에 좋잖아요. 건강식이라서요 마음껏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엘렌 G 화이트이 식생활에 대한 권면에 보면 아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건강개혁자라고 하는 교인들이요, 이 과식을 해요. 전부 다 건강식은 과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권고한 것이 뭐냐면, 건강식이라 하더라도 과식하면 안 된다. 꼭 명심하시고, 특별히 참 잘 안 지켜지는 것이지만 소식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특별히 환자일 경우에는 참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험에 의하니까 이 소식은 세포의 노화 속도를 줄여주고 수명을 늘려주고 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실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예일대 연구진이 실험을 했는데, 소식을 하니까 면역 세포를 생산하는 흉선이 이전 상태로 복구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흉선이란 뭐냐면, 이 가슴 정중앙 밑에, 갈비뼈 밑에 어릴 때 흉선이라는 것이 여기 있어요. 이 흉선에서 뭘 하냐면 면역 세포를 막 생산하는 거라. 면역 세포는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아무리 만져도 없습니다. 지금 갈비뼈 때문에 만져지지 않고, 두 번째는 어른이 되면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그냥 근육 형태로 약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하니까 이 없어진 이 흉선이 이전 상태로 복구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제하라. 일하는 것, 또 잠자는 것조차도 여러분이 너무 지켜 자도 안 되고요, 너무 늘어지게 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운동도 적게도 안 되지만 과로할 만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여러분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운데 여기 갈비뼈, 여기 뼈 때문에요, 제가 안 만져집니다. 요 뼈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을 하겠습니다. 길라시 오가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는 엘리야죠. 이 엘리야에 대한 사건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한 소개를 보면 길랏에 우가는 자라였습니다. 이 길랏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디셋 사람이라는데, 이 디셋도 지명입니다. 길랏의 넓은 범위 내에서 디셉이라는 한 산골에 있었던 선지자, 그가 엘리야였다. 그런데 아합에게 말하였다는데, 아합은 또 어떤 사람인가? 아합은 열왕기상 16장 29절로부터 나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오므리 아들 아합이 나오는데 30절,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
왕으로 아합에 대한 소개인데,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가장 악한 사람이었다,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31절 얼마나 악했는가?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절을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자, 시돈에 있는 저 이세벨이라는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스토롯 선지자 400명을 850명을 데리고 온 만큼 이방 신을 숭배하는 나라의 공주, 그리고 철저히 숨기는 그런 공주를 아내로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우상단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면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노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왕과 그의 왕비가 바알 신전에 바알을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온 이스라엘 단지를 우상나라로 만들어버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 태양신이기도 하고 의뢰와 비의 신이기도 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농경사회, 목축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 목축사회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양과 비와 이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햇볕 일조량이 많아야 곡식이 잘 되고, 또 시절을 따라 비가 내리고 이슬이 아침 저녁으로 내려줘야 이 곡식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태양과 비와 이슬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이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이 이와 같이 비를 내리고 우레를 내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기가 막힌 심정이죠. 축복은 내가 주는데 이 축복을 엉뚱한 신에게 돌려가지고 그 신을 숭배하고 있으니,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제 형벌을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북방 이스라엘의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의분을 느꼈습니다. 그런 이 백성을 어떻게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사람이 형벌을 당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다시금 이 악을 제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지금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기별이 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기별은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기까지는 땅에 있으리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기별을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하라 하는 기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기별을 받자마자 즉시로 엘리야 살았던 그 디세베스부터 사마리아 성까지 거리가 멉니다. 열심히 쉬지 않고 가서 도성에 갔습니다. 도성에는 뭐가 있겠어요? 군사가 지키고 있죠. 무시하고 그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군사의 눈을 가리게 하셔가지고 엘리야를 못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첫째 군사의 방비를 뚫고 갑자기 왕 앞에 딱 나타난 거야.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엘리야는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옷차림도 그야말로 가죽 털옷에 이런 혁대를 메고 지팡이 하나 딱 잡고 있는 이 선지자를 딱 보는 순간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네가 이것이 들어왔냐 그죠? 말도 묻기도 전에
엘리야가 그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홀이 나가버려. 그러니까 아합이 저놈을 잡아라 했는데 이미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는 것입니다. 이슬도 안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아합과 이세벨이요, 자기가 믿는 신이 바알 신이요, 비와 우르의 신이요, 태양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비 오는 신에게 빌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 그것은 가짜다, 우리가 믿는 신이 비를 줄 것이다 하고 제단을 쌓고 또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비가 안 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믿는 신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 무상숭배로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요 완악해 가지고요 죄로 접어들면요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면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는다. 엘리야가 바알신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래서 바알신이 화가 났다. 그래가지고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면서 이 엘리야를 잡아야 되겠다. 엘리야를 잡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군사를 이끌고. 이것이 지금 북방 이스라엘 아합이 지금 벌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너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곳에 숨었더니 그 시내가 계속 물이 이제 계속 가물지만 일단 계속 물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마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에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시간 같아. 자, 예수님의 행적도 제가 연구해 보면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곳에서 이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보세요.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리 시내가도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르밧에 가면 한 과부가 있을 것이다. 그 집에서 있으면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 다 지명입니다. 시돈도 지역이고 사르밧도 지역인데 시돈은 넓은 의미에서 북쪽에 있는 이 이방 나라입니다. 우상을 숨기는 이방 나라고, 바로 이 이세벨의 나라가 시돈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 바알신과 아스토로 신을 숨기는 그 이방 나라, 그곳에서 사르밧이라 하는 한 지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계속해서 지금 이잡듯이 엘리야를 찾는데 엘리야가 설마 시돈에까지 갔다는 생각은 못했죠. 왜냐하면 시돈은 완전히 우상을 숨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 이제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제
가니까 사르밧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그릇에 물 한 그릇 좀 떠달라 하고 요청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 과부가요, 그 말에 따라 11절 보십시오. 그가 가지러 갈 때 물 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엘리야가 또 그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는 더 큰 요구를 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제는 떡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르밧 과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근데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요, 이 선지자 왕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을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어디 갔나? 이게 있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을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그 과부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처했던 바로 그날에 엘리야가 오므로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여인의 신앙이 최대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청을 딱 받으니까 과부가 한 말이 뭐냐면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다. 당신 떡 달라 했죠? 떡이 없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내가 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떡을 하나, 이제 마지막 가루 움큼이야.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내 아들과 함께 딱 먹고는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는 것입니다.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자, 이러니까 13절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떡을 만들 때 먼저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먼저 주라는 것입니까? 나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기가 찰 나로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더 붙여서 하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 통에 가루는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병의 기름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믿을 수 있나요? 지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전에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엘리야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와가지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굉장한 시험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편하면 지금 이 사람이 하시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난 가져와서 공개하라. 그러면 내 통의 가루가 비가 올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길 것이며 기름도 계속해서 공급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여인은요, 이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보면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엘리야는 그 과부 집에 계속 있습니다. 그 과부의 집에 거처하는데 좀 사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있는데 어느 날 17절에 보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체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집 아들이 죽어버렸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런데 이제 아들이 딱 죽으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오비일학이라고 엘리야가 오고 난 다음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왜 온 이후로 내 아들이 죽었냐 말이야. 그래서 아들이 죽으니까 사람에게 불행이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 죄가 무엇인가, 내 죄가 무엇이길래 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더 큰 문제는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다시 오셨습니까? 이 말은 참 너무 힘든 말이죠. 그러니까 19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과부에게 장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다락방에 애를 안고 가지고 와주는 그 몸에 3번 엎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시금 이 아이의 혼이 그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22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줬다. 그러니까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한 말이 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제야란 뜻이 뭡니까? 내 아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걸 보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한 말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보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북방 이스라엘에 결국엔 3년 반 동안입니다. 말이 3년 반이죠. 한 달만 비가 안 오도요 그야말로 난리 납니다. 그런데 1년만 비가 오면 완전히 작살납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 와,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재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 형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귀중한 교훈이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불행과 정말 재난을 당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불행과 재난이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욥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당하는 불행과 슬픔은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 결과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돌아오라, 살리려고 하시는,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를 살리시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모든 일에 있어서의 동기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갖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기도하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인데요.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할 때의 그 상황이 엘리야를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상황이 못됐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의 연민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요, 그것은 돈 많은 저 사람이 해야 돼. 교회에서도 봉사? 그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 저 사람이 해야 돼.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비록 우리가 사르밧 과부처럼 처지가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 생각은 자꾸 자기 자신을 연민하는 거야. 나는 가난해. 나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이 사르밧 과부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인생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비결입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선지자에게 떡 한 조각 구워서 줬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르밧 과부가 받은 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뭄이 끝날 동안에 날마다 그의 음식이 공급되었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금 아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게 있죠. 마중물. 옛날에 우리 펌프 이렇게 해가지고 물 푸는 거. 그럴 때 이제 펌프할 때 제일 먼저 뭐냐면 대접에 물을 한 대접을 부어야 됩니다. 부어야 이것이 이제 압력을 일으키는 그 효과를 내가지고 막 벌리면 그때부터 막 콱콱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접을 넣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무한적으로 나와. 무한적으로. 그같이 여러분이 베푸는 친절, 여러분이 베푸는 손님을 접대하는 이 작은 사랑과 이런 대접은요, 여러분의 생일을 축복하는 마중물이 되어서 데려주고 말로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근데 이걸 이름으로는 그 원어를 분석해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가 전혀 뜬금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 경외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그는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외의 표현으로 그에게 먼저 떡을 공개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0절을 보면 엘리사가 언제나 길을 가는데 수냄 여인의 그 집 앞을 늘 지나 왔다 갔다 해. 그리고 가끔씩 그 집에 들러가지고 이제 물도 마시고 음식도 대접받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수냄 여인이 어느 날 자기 남편한테 제안을 하죠. 우리가 선지자님을 위해서 묵고 쉬어갈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위하여 다락방을 다시 정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을 만들어 줬어요. 그때 이제 엘리사는 이제 그곳에서 묵고 이제 자고 묵는 그런 혜택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엘리사가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수냄 여인이 너무 감사해, 고마워. 그의 친절과 사랑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왜 수냄 여인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감사한데 이 수냄 여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주고 싶다.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니까 게하시가 이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두 부부가 나이가 늙었는데 아이가 없다고. 그래? 그러면 이 집에 선물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얻으리라 했는데, 하니까 이 수냄 여인이요, 수냄을 불렀어. 그래 이야기했어. 하니까 그 마음에 사무친 것이 있어. 뭐가 사무쳤냐면 애가 없음으로 인해서 갖는 고통을,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그에게 희망의 말을 주니까 이 희망의 말이 다시금 자기를 또 실망시키면 어떻게 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님,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선생님 한 말이 그 말이라. 왜 저에게 또 헛된 희망을 또 불어 넣으려 합니까? 왜냐하면 수없이 그런 희망을 그 마음에 품지 않았겠어요? 근데 진짜로 그 말대로 제 아들을 안 한 것입니다. 선물 받았죠?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또 죽게 됐을 때 다시 또 살려졌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맹수 한 글씨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히브리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은 손님 대접 잘합니까? 잘해요? 지사님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요 엄청 감동받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손님 대접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한 표현이니까. 이 이덴밸리를 처음 시작할 때요 1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2021년 동안. 그때 이제 우리 처장로님 부부가 같이 와가지고 1년 동안 같이 공사를 했습니다. 페인트칠, 데크 수리, 어떤 1년 동안 공사를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오픈하고 난 다음부터 가끔씩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도와줄 때 수박도 사오고 이번에는 또 뭘 가져왔냐면 무슨 메론? 애플 망고? 올 때 사줘왔어. 근데 갈 때는 저는 빈손으로 보냅니다. 자기 기름 떼가지고 와가지고 봉사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부인인 집사님이요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에요. 제가 옛날에 밀락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개척할 때 하여튼 제 전도할 때 오른팔이었습니다. 아주 헌신적인 분이었는데 지금도 헌신적으로 선교에 열이 높아가지고 대만에 선교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공항버스를 탔어. 짐 다 싸가지고.
근데 이제 버스에 이제 딱 사진 뭘 이제 카드 딱 찍는다는데 이 버스 기사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넘어졌는데 등뼈가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등뼈가 금이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 119를 급하게 실려가지고 대만은 못 갔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해서 입원하게 됐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죠. 어이구 끔찍해.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에 이제 보험돼 있는 이제 보상팀들이 이제 뭐 병원비를 다 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합의하러 온 거야. 어느 날 하는데 이제 뭐 합의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합의금을 얼마 줄지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금 얼마 줄 건데 하니까 850만 원을 준대. 그래가지고 합의금을 이제 받고 이제 치료만 받고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묻지 않겠다는 그런 거로 이제 끝났어. 그래가지고요 그 합의금 받아가지고 뭘 했냐면 교회 건축원금 냈대. 몽땅 다. 참. 그리고 사실 그 밀락교회를 제가 지을 때요 그때 우리가 이제 한참 막 부흥해가지고 1년, 2년, 3년째, 2년째인가 3년째 그때 이제 땅을 사고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값만 제가 그때 직접 계약했는데 7억 뭐 몇천만 원이야. 거기다가 건물을 막 600몇 평을 지었어요. 엄청 크게 지었어요. 건물도 지금도 엄청 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부채가 10억인가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 아들이 또 사업을 해. 아들 사업해서 매달 100만 원씩 또 건축원금을 해. 교인들도 하고. 그래서 지금요 한 2억 얼마밖에 안 남았대. 제가 감동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업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했을 때 오늘 성경 이야기하기를 그를 대접하는 것은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나를 대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0절로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화감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가 될 것이라. 어떤 때 그러냐면 배고픈 자에게 그걸 먹여주고 이 말이에요.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 빛이 화감 중에서 발해가지고 너를 내 뼈를 견고케 해주고 너는 물된 동산같이 건강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언제 해야 되느냐면 보세요. 시련과 빈곤한 때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그 여유가 있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연애신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시련과 빈곤의 때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내 형편이 되면 이렇게 하다가는요 여러분 평생 못합니다. 현재 있는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엘리야 시대보다도 적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엘리야 시대처럼 지금도 그분의 약속은 동일하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